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순종에 따른 결과가 축복이라면 불순종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명기 28장은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의 이야기와 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의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순종과 축복이 또 불순종과 저주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축복과 저주는 믿음을 가진 성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전체가 68절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이야기는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의 이야기는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되는 순종에 대한 축복보다는 저주가 한 4배 정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심으로 해서 어떻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내용은 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기보다는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희가 잘 아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불순종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축복과 저주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결과는 우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주 참 지난주의 말씀과는 너무 정반대의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어질 때 한 분이 저에게 이 족자를 한문으로 쓴 족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멋있는 족자였는데 그 한문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흘려 쓴 한문이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집 아파트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놔뒀었어요. 그럼 저희 집에 오는 분이
이제 그 한문이 이렇게 약간 흘려서 써서 모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이게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보면 너무 좋아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쭉 지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또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게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19절도 읽어보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한번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저는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가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너가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 복과 저주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도 저주를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성읍과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소산물과 축산물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과 결정 역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은 저주라는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게 되고 침투하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고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온 인류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심판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의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 반면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심판과 제약이 들어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심판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결국 참된 축복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심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심판으로 우리에게 저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순종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순종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죄는 심판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 불순종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우리 20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죄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것, 그것이 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저주와 괴로움, 질책을 보내 멸망과 재앙으로 파멸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염병들, 많은 질병들, 열병들, 염증, 또 무더위, 가뭄, 기근, 재앙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농작물과 사람들, 자연의 재해까지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그 불순종이 결국 우리에게 심판이로 저주로 임한다는 거죠. 여기 그런 말이 있죠. 너 머리 위에 하늘이 청동이 되고 내 아래 땅이 철이 될 것이다. 청동과 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려지지 않는 것, 모래가 내려지는 것, 이 땅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자연에 심은 소산물, 농작물들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철과 같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소출할 수 없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된다는 거죠.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는 질병과 자연재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너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서 멸망과 파멸이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 그것은 마디다스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의 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어지는 것. 내가 관여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파멸과 멸망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병들, 고칠 수 없는 그런 많은 병들, 질병,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들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학생일 때, 지금은 제가 노래를 좀 잘 못 부르지만 그때는 그래도 잘 불러서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중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노래하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남자 넷인데 그 노래를 연습하려면 이제 피아노 이렇게 반주해주는 분이 필요했는데 이제 어려워서 이제 같은 여학생, 피아노 치는 이제 여학생을 잘 섭외해서 그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도와줬는데, 근데 저희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귀신론이 이렇게 완전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병은 다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병은 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것이 이제 퍼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4명 중에 한 명이 베레아라고 하는, 제가 말을 해버렸는데, 아무튼 약간 이상한 거기에 이제 빠져서, 이제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노래하고 전동 계속 했는데,
근데 이 피아노 치는 자매가 이 감기가 들린 거예요. 감기 들려서 와서 이렇게 반자다 이제 콜록콜록 하니까 이 친구가 귀신 들려서 저런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리고 안 된다. 잘못된 거지. 그게 무슨 감기가 귀신이냐 막 그랬는데 저희가 없는 동안 그 친구가 그 자매한테 가서 막 기도해주고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막 귀신 나가라 막 그래가지고 자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반주를 떠나버렸던 그런 아주 난처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 여기 나오는 그 심판이나 모든 병이 또는 그 자연의 재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라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면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뿐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나가는 거죠. 레위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심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가 심어도 그것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되고 너의 길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큐티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불시에 경찰이 우리의 가방을 뒤져서 생명의 삶이 딱 나오는 그런 영성, 그런 어떤 우리 온누리 교인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늘 말씀을 대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또는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멈췄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쳐서 그 은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냥 감사해야지 멍하니 있다가 아니죠. 그건 우리 온누리 교인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또 그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 흙과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니 너는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불순종은 한 개인의 저주뿐만 아니라 심판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저주와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다면 그 비 대신에 내리는 모래, 그건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래흙과 먼지로 뒤덮인 곳에서는 어떤 농사, 어떤 작물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이 원수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한 길로 갔다가 우리가 7길로 도망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적들,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무릎 꿇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민족과 열방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실천해질 때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돌과 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돌이켜 살아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죄악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할 때,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만지는 모든 것이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까운 곳에 있는 주유소에서 아무튼 그 기름을 넣는데 보통은 이제 휴지를 이렇게 주는데 뭐 다른 거를 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건빵을 주시면 왜 또 건빵을 주는지 좀 아무튼 이제 건빵 받아서 집에 와서 이제 식탁에 놓고 먹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건빵을 보니까 아주 옛날 군에 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병교육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PX도 못 가게 하고 아무튼 배가 많이 고픈 때였어요. 추운 때. 1월에 철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밤에 저희가 자려고 있는데, 한 분이 오더니 주방에 계시는 분인데, 오더니,
쌀을 좀 날려야 되는데 쌀 날릴 사람들, 이렇게 자원자들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밤에 춥고 힘들고 또 그 쌀가만 나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르면 건빵을 주겠다고. 이게 긴가민가, 왜냐면 안 나오니까, 밤에 힘드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나중에 좀 화를 내시고 이제 안 돼서 이제 저가 이제 나가고 이제 몇 명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아무튼 추운데 이제 그 창고에 가서, 쌀 창고에 가서 그걸 이렇게 이제 그 식당까지 이렇게 아무튼 날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긴가민가 건빵을 주나 그랬는데 건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배고플 때 얼마나 큰 건지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거 갖고 와서 이제 막 같이 이제 먹고 나눠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또 오셔가지고 누가 쌀을 날리겠냐, 건빵 주겠다. 저희들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신체 건강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갔다 오고 역시 건빵 주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건빵 안 줘봐요. 완전히 복동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주방장의 치사병도 약속은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아니,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건빵도, 그걸로 뭐, 이렇게 준다고 그랬다 안 주면은 막 너무 상처받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이 15절부터 68절까지가 다 저주예요. 이렇게 저주가 많이 한 절에 몇 번 다, 절마다 저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안 지키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그 죄는 너희에게 심판이 돼서 너희의 저주가 돼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고 우리를 때리는 게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찢어졌지만 고쳐주겠다. 너희를 싸매주겠다.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가 너희에게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에는 심판이 있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